뭐 재작년인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다들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김민수 목사님 이거 포인터.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남북한을 합친 국토의 17배 가량 돼요. 그러니까 꽤 크죠. 굉장히 크고요. 그런데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, 150만 명 이상이 뭐 지금 한 16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울란바타르라는 조그만 도시 안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국토에 가축만 한 7천만 마리 있고요. 네, 그 정도 있고요.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. 어딜 가나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말도 많은데 사람은 말이 한 수십 마리 달려가면 한 명, 양떼가 한 100마리 있으면은 사람이 없어요. 예, 그럴 정도로 사람이 귀한 동네입니다.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요. 그 울란바타르에 왜좀 그 호프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느냐? 굿네이버스 같은 데서 진출해서 아마 우리 그 봉사활동 갔던 분들이 갔던 곳은 굿네이버스가 만든 건물이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았을 거예요. 그런데 겨울이 되거나 그럴 때 시골에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그 노마드들이죠. 노마드를 뭐라 그러죠? 유목민들이 아주 추운 겨울에 가끔 짐승이 얼어 죽고 이러면은 마치 우리나라 농사를 망치더라도 농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한 해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래서 그걸 망친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울란바토르로 온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 거기서 쓰던 텐트를 그냥 실어가지고 그대로 와서 울란바토르 끝자락 가면 사람이 안 살아요.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. 그렇게 지난 한 제가 20년 동안 본 사이에 그 울란바토르의 경계선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 하수가 있겠어요? 아니면 상수가 있겠어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비 오면은 질퍽거리고 뭐 비는 잘 안 오지만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좀 엉망이겠죠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들 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에 그냥 살다 보니까 교육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참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.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. 몽골에 가서 있는 동안 많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격려도 받았고요. 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들들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. 제가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랬더니 5시요. 그래서 5시? 그럼 아침 조식은 먹은 거야? 조식 7시부터 해서 한 8시 반까지잖아요. 물론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레드락에서 우리 요들 애들 조식 먹었어요? 와 대단하다. 네. 그리고서 그날 토요일 날 특히 제가 설교하던 날은 윤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8시부터 시작하기로 됐던 행사가 세례를 주려고 갔더니 물이 없어. 강에. 그래서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늦게 온 거예요. 행사를 9시부터 시작한 거예요. 설교할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뭐 벌써 10시에 설교를 한 거죠. 거기 10시 여기 밤 11시거든요. 요들 애들이 그 전날 몇 시에 잤다고? 새벽 5시요. 근데 안 졸아. 네, 설교는 안 듣는 것 같아. 이렇게 뭔가 멍해.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디보션 있는 거야. 야, 근데 또 거기서 힘을 내고 정말 대단합니다. 오늘 뭐 여러분 못 왔는데 이해합니다. 3박 4일 밤을 새고 병이 난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뜻깊고 아주 저는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수련회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과 몽골의 젊은 대학생들과 20대 직장인들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설교도 있지만 설교 끝나면 한 3시간 정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디보션을 따로 한 거예요. 2시간 3시간 모여서
그 대게르라는 큰 게르 안에 한 50명, 60명 들어갈 수 있는 게르가 있거든요. 큰 거. 예, 그런 그 안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그 다음 날은 또 아주 대자연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함께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죠.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 다 이래요. 그냥 뭐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좋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찍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뻐 이상하게. 예, 하늘이 그냥 다 저렇고요. 그냥 아무 걸로 찍어도 멋지게. 사람도 안 보이죠? 제가 말씀드렸죠. 사람이 없다고. 사람 없습니다 별로. 예, 여기 이제 등산을 하는데 4시간짜리 등산 코스였거든요. 형제 자매들이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온 거예요. 이게 이제 쉬워 보이지만 네, 한 해발 고도로 한 400m 정도를 쭉 직선으로 쭉 걸어오는 거리였는데 근데 저 뒤에 광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진짜 사람은 없죠. 네, 이렇게 넓은 대자연에 아름답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제가 머물렀던 호텔인데요. 아까 그 김민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게르식으로 만든 호텔이에요. 이 안에 화장실도 있고 뭐 다 있어요.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건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여기로 가고 건물이 좋은 사람은 절로 가고 그런 모습인데 차를 타고 한참 달려가도 도시보다가는 자연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울란바토르 주변을 제외하고는 그냥 차 타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. 가끔가다 말 보이고 가끔가다 소 보이고 그리고 가끔가다 저런 천막 같은 것 좀 보이고 더 멀리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런 만큼 개발되지 않은 그 자연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 모습 저대로였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그 밤하늘을 보고 낮에 교제하면서 있었던 형제 자매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. 네. 뭐 하늘에 뭐 미세먼지가 있어요. 뭐 배기가스가 있어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. 네, 이게 이제 마지막 찍었던 예배당 앞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. 그 예배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. 무엇보다도 이 몽골 교회가 9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울란바토르 교회 옛날에 킴맥힌 형제가 가가지고 아주 멋지게 첫 예배 1,500명을 전도해가지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교회도 벌써 30년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던 역사를 담담하게 나누는데 그 안에 굉장한 메시지와 감동이 있었습니다. 역시 교회는 숫자보다 진정성이다 라는 겁니다. 신앙은 숫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네.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다는 것이죠. 시편 8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.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.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.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.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.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? 서울처럼 발달한 도시 생활도 대단하고 또 놀랍고 좋습니다. 그러나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힐링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
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뒤에 보이는 바위가 조금 전에 봤던 레드락 호텔 뒤편에 있는 바위거든요. 우리 박재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. 잠도 없으세요. 저는 밤에 별도 못 봤고요. 유성우는 더더욱이 못 봤고요. 돌아오면 별 보기 전에 쓰러져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정말 에너지가 많으세요. 우리 박재 목사님은.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.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, 다윗의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잖아요. 그런데 정말 저 하늘에 달려있는 것 같은 달과 별들을, 다윗이 봤던 별들을 밤새던 요들들은 본 거죠. 우리 결혼부들 중에서 별 보신 분 계세요 혹시? 현호는 결혼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? 예. 대성경제 봤어요? 몇 시였어요? 12시쯤이요? 네, 존경스럽습니다. 정말 공해 없이 그 1000년, 2000년, 3000년, 5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펼쳐진 별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었겠습니까?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정말 땅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엄이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. 하늘 높이까지 뻗쳐 있는 주님의 위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. 한국에 돌아왔더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도 하늘이 멋졌는데 몽골만큼 넓지는 않아요. 많은 게 가리잖아요. 그렇죠? 정말 가릴 수 없는 아름다운 하늘, 이런 것들.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, 거기에 또 어린이도 있고 젖먹이도 있었습니다. 그들의 밝은 모습까지 함께하는 자리. 이렇게 영감이 충만한 자리에 사탄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요.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틈을 탈 수 없었지요.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.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일까?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받은 삶이 되겠습니까?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저는 몽골 사람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동안 몽골에 갈 때마다 일들이 많고 바빠서 그랬는지 늘 바쁘게 있다가 왔는데 이번도 바빴지만 그 전까지는 좀 경제적 관점에서 내가 도울 게 없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몽골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만만디하는지. 급하지가 않아요. 몽골 사람들은.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. 그래서 몽골에 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. 뭐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있어요. 왜 이렇게 안 돼 있냐고 따지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넓은 초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막 악착 같지도 않아요. 몽골에서 물론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은 한국의 정서를 좀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사장님들이 쪼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겠죠. 성실하죠. 그렇지만 이 사람도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. 왜요? 7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있잖아요. 7천만 마리요. 예? 젖을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. 아니 그냥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. 정말 몽골에 간 지 꽤 오래됐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좀 더 왜 여유가 있었을까? 왜 넉넉했을까? 그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풍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여유롭지 않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물질주의에 너무 찌들어 있는 그 속에서 영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, 그리고 그 속에서 더 기쁘게 사는 분들을 볼 때 그건 정말 경이로운 믿음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찬양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대단한 거죠. 네. 대한민국에 7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. 그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
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부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,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보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면 세상살이 쉬워집니다. 네. 어차피 안 죽을 거니까요. 어차피 안 굶을 거니까요. 우리의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정말 저 푸른 초원과 대자연을 배경으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느긋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와 이 온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. 갔다 오면서 우리 올 8월 말에 있을 우리 대가족 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. 몽골하고는 또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도 못지않게 아름답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그 사이에 날은 덥지만 우리 삶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안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주 우리의 하나님, 그 이름이 온 땅에 위엄이 넘치고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, 아주 오래전에 이 찬양을 배웠고 들었고 종종 운전할 때마다